사실은 찬송가가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되겠습니다. 그 1장에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2장에 와서는 조금 그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 보게 되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1장에서 천지 창조는 다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부분을 조금 부연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데, 전에 미국의 한 큰 대학교 총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학교 도서관에 수백만 권의 책이 있지만 이 성경 한 권만 못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라고 우리가 이제 한국말 성경에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영어에는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기원을 말합니다. 기원. 우리 사람의 그 기원, 그 근본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천지 만물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인간의 기원이 어떻게 된 건지, 죄는 어떻게 나가는 건지,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가장 중요한 이 근본 문제를 성경이 아니면 알 도리가 없습니다. 물론 바벨론 신화 뭐 이런 거 있어요. 또 에집트 신화도 있고, 뭐 로마 그리스 신화도 있고, 또 인도 신화도 있고, 그런 신화들은 다 허망한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가장 정확하게 창조와 인간의 기원과 그 다음에 죄의 시작과 그 다음에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성경만이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영국의 아마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몇 년 전에 이제 세상 떠났습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에 천체 물리학자가 있었어요. 유명한 스티븐 호킹스라고. 그분이 이렇게 몸이 불편해가지고 늘 의자에 앉아서 이게 학교에 오고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IQ가 이 보통 높은 분이 아닙니다. 뭐 정상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천재 중에 천재인데,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천체 물리학자인데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빅뱅 이론이라고? 빅뱅. 오래전에 이 지구에 거대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충돌. 그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그 파편이 튀어가지고 지구도 되고 또 달도 되고 별도 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 머리 좋은 이 박사가, 천체물리학 박사가. 근데 이 이론이 상당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보다 못해, 솔직히 말해서. 나는 확실히 알고 있는데 천지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런 겁니다. 옛날에 인류의 최초 우주 비행사가 있었어요.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 그 사람이 최초 우주 비행사인데 그 사람이 이 우주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주에 가봤더니 하나님 없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더라. 무신론자지. 그런데 미국의 닐 암스트롱과 함께 달에 간 에드윈 올드린이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가 있는데,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달도 갔었고 우주를 돌았는데 우주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가득 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옳은 말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왜 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심히 아름답다 그랬는데 아름다운 거지. 우리는 이 제네시스, 이 기원의 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참, 이 성경 한 권이면은 다 되는데, 옛날에 한국의 유명한 철학자, 안병욱 박사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숭전대학 교수였는데요. 자기가 죽으면 관 속에 한편에는 성경책을, 한편은 논어를 넣어달라 그랬어요. 물론 뭐 논어도 유명한 책이지만, 참, 그 보면은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않으면 그 정도입니다, 그냥. 예. 논어는 공자의 어록인데요. 나도 그 읽어봤어요. 예, 대충. 인간의 윤리, 도덕, 그것도 다 옳은 말도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 뿐이지. 성경은 인류의 근원, 세계의 근원, 죄에서 구원, 영생, 천국, 이거를 말하는 게 성경책인데, 어찌 논어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예, 어찌 논어하고. 이만큼, 우리가 참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다 말씀 못 드려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3절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더라.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다 그랬어요. 쉬셨다. 그런데 여기 안식했다는 말은 샤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열중시하고 쉬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창조 사역을 이제 마치셨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시고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일을 뜻할 때 이 샤바드라는 말을 씁니다. 안식.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엿새 날에 인류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인간이 맞이한 날이 안식일 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자마자 밖에 나가 일부터 하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그날에 복주다해서 복,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입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골에서 어릴 때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일해도 충청도 말로 개갈이 안 나, 개갈이. 예. 맨날 그 타령이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릴 때 보는데 주일날 일 안 하더라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그러지, 일 안 해요. 옷 깨끗하게 입고. 그러면 그분들이 못 사느냐? 아니요, 잘 살아요. 살림도 잘하고, 또 아주 일도 열심히 하는데 규모 있게 하고. 그리고 이 뭐 술, 담배, 물을 당연히 안 하시고. 깨끗하고, 단정하고. 내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옛날에 저 영국과 화란,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 신대륙에 오는데요. 어떤 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탔어. 또 어떤 배는 믿는 사람들이 탔어.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도 없이 빨리 가야지, 신대륙에. 열심히 일주일 내는 노를 저어서 왔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탄 배는 엿새 동안 열심히 노저 가다가 주일날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쉬었어. 누가 빨리 왔을까요? 네? 예수 믿고 주일 지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다 살아서 건너왔는데 주일날도 없이 온 사람들은 중간에 죽은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처져가지고 늦게 오고 그랬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나를 하나님 안에서 지키면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또 한 가지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7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미 엿새째 날에 다 인간을 지었는데 조금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건 영적인 존재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고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그리고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이런 분입니다. 이런 성품과 속성을 인간에게 부여해서 지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이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일반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존재예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부연 설명을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여기 흙이라고 해서 라팔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진흙이라는 말이 아니고 티끌이라는 말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토기장애가 진흙 빚어서 뭐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육체는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원소들을 가지고 인간을 지었다. 그런 말입니다. 땅에 살 수 있도록 땅의 원소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 흙이라는 말은 바로 땅의 원소, 티끌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생기를 코에 풀어 넣었다 했는데 이것도 특별한 겁니다. 일반 동물을 지을 때는 특별히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지은 거지. 그런데 인간에게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셔서 인간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흙으로 티끌로 사람 몸을 인체를 만드셨는데 영혼은 뭐 다른 짐승에는 아예 없으니까 그런 말할 것도 없고 이 육체, 이 신체를 놓고 볼 적에도 일반 동물과 사람의 신체와는 비교 불가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너무나 뛰어난 존재예요. 우리는 발로 걷지, 뛰지, 손으로 일하지 이걸 못하는 게 없습니다. 손으로. 머리도 좋지만 인체 구조 자체가 동물이 인간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잘 빚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인간은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 자체로서 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산영이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 우리들은 단지 산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같은 인간은 맞아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영적으로 우월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우월한 것 확실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대화하는 거 보세요. 내가 이런 말 하면은 욕먹을지 모르지만은 대화가 안 되고 차원이 달라. 믿는 사람들하고 벌써.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통한다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안 통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기 이제 선악과를 이제 만드셔서 동산 중앙에 놓으셨는데, 그거는 먹지 말라, 그 열매는. 근데 그 열매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요거 딱 하나 금지예요. 딱 하나, 아담에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담이 뛰어난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피조물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예.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예.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존재고 지혜로운 존재고 깨끗한 존재라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한 가지를 금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거를 범하면 이제 그게 죄입니다. 예. 하나님이 금지한 그걸 넘어섰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책, 이 중요한 책을 주셨다는 게 축복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지음받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됐다는 것, 이게 놀라운 축복인데, 우리는 아무쪼록 영적으로 점점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 안에서 이렇게 부유해지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이 좋은 게 뭐냐면, 기도할 때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왜? 약속하신 거니까. 꼼짝 못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참 말씀이 좋은데, 오늘 우리가 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도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염용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